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첫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2024년 한 해 하나님 주시는 꿈과 소망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첫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주님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2024년도 한 해를 아름답고 복되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을 순봉회를 통해서 이 역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새롭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1장 찬송하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첫 주일 수요 예배로 저희들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심령에 주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임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2024년도 한 해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우시고 세상에 살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신 꿈과 소망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늙지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한 걸음 달려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서 꿈과 소망을 이루고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순봉회를 통해 이 역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다 구원의 길로 돌아와 온 가족이 둘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복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셔서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72페이지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하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새로운 한 해도 되었으니까 하나님, 새로운 한 해 나에게 꿈과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올 한 해 동안 나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체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잘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사. 우리 행복한 순복의 성도들 2024년도 한 해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 것을 바라보고 마음에 기대하며 믿음으로 전진해갈 때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서 저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행복한 순복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2024년도를 바라보고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예비한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인내하며 견디며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감춰줬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2024년도 한 해는 새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 두려워 말라 내가도 함께함이라 하셨사오니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전진 또 전진하여 2024년도 한 해는 아름답고 복된 한 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한 해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예수님으로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뜨거운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살았고 운동되는 말씀을 삶 가운데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기독교 윤리학의 교과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인 겁니다. 신앙인 외형적인 것보다 그 내면적인 것, 제사보다도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면서 삶 가운데 믿음으로 행함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득의 그 신앙을 메시지로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삶의 모습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람이 그렇죠. 생각하고 결심하지만은 그것이 삶 가운데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완전히 100%다 이을 수는 없죠. 왜?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은 이러되 환경도 그렇고 육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우리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내면의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비록 실천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인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계셨던 그 당시 약 1세기 그 당시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차별이 심했던 때였죠. 심지어는 사람을 노예 삼아가지고 다스리던 그런 때 아니었습니까? 적군을 나라를 침범해서 그 나라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 삼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차별과 편애가 아주 심했던 시대였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좋은 대우를 받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만은 실상 그렇게 살지 못하고 차별이 아주 심한 그런 상태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대로 대우를 받고 가문이 문벌이 있고 가문이 높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은 또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시절이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그러한 때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신분 철폐를 완전히 신분 차별을 철폐하신 겁니다. 귀족이든 종이든 모든 것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천대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용기가 나고 희망이 생기게 되었죠. 맨날 남들한테 그냥 눌려 살다가 예수 믿고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모든 사람과 더불어 똑같은 차별 없는 그러한 인권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서는 아직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1절에 보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차별이 있었을까요? 보면 알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옷도 번질번질하게 명품을 입고 있고 또 아주 존귀한 모습으로 다 겉모습을 꾸미고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남루하고 초라한 옷을 입고 그저 가난한 모습으로 오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교회 안에서도 차별했다는 겁니다. 아주 부하고 멋있고 그런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안내를 하고 또 가난하고 그냥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은 저 뒷자리에 심지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고 이제 권면하는 거란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함을 다 십자가에 청산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노인들 연약한 자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니 서로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부자면 어떻고 조금 가난하면 어떻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서 차별하지 말자 하고 권면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 우리 이 인간들 사는 세계가 차별이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현대 생활에서도 사람이 종이다, 상전이다 그러한 지위는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직분상에도 차별이 있고 재산상에 있는 그러한 것들 대우가 다르죠. 사람들 보면 대우가 아직도 차별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그러한 차별을 갖고 상대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2절 3절을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제 차별 대우 한 가지 예를 이제 들은 겁니다.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보니 금가락질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이 회당이란 말이 나오죠. 회당은 바로 어떤 장소인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이방 나라에. 그 끌려간 그 나라에서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세운 것이 바로 회당이에요.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서로 어려움도 서로 나누고 했던 장소가 바로 회당이다. 그 회당이 포로기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내부에도 회당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성전 가까이 있지 못하는 곳에서는 회당을 세워서 자기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그러한 장소로 이제 사용하고 그렇게 종교 생활의 구심점이 되어 있던 곳이 바로 이 회당이죠.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에 든 것처럼 금가락지 끼고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좋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랬다고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몸에 아무리 값싼 옷이나 비싼 옷을 두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옷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그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아무리 겉에 좋은 옷을 두르고 있어도 그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이라면 그 영혼은 가치가 없는 영혼인 겁니다. 그러나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간 사람은
비록 겉옷은 추한 몸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영화로운 모습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겉치장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물론 뭐 어느 정도 자기 인격을 유지하고 자기 삶을 유지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너무 귀하게 그냥 온 몸에 그냥 막 치장하고 명품백에다가 뭐에다가 이런데 관심이 깊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아주 화로는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밤낮으로 잔치를 베풀며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 문 앞에 있는 나사로는 대문가에 앉아가지고 다 떨어진 걸레 같은 옷을 입고 병든 몸으로 개들과 함께 거기서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는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의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나사로는 낙원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 아무리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도 그 속에 있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무리 외모가 초라하고 삶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원한 천국을 인도해 가신다 하는 그러한 예화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외모에 너무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아주 겉에 번쩍번쩍하게 하고 와가지고 아주 존귀한 척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라, 뭘 하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겉모습에 보면 안 돼요. 속을 들여다보면 빈 껍데기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완전히 사기꾼. 요즘 사기꾼이 얼마나 많이 판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다 투자하고 했더니 다 돌아오는 것은 빈털터리에다가 투자한 돈 다 날려버리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 겉껍데기 그냥 홀랑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라는 말은 이 겉껍데기에 마음을 썼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옷을 입은 걸 보니까 아주 훌륭하고 존귀한 사람이다 하고서는 앞자리에 탁 인도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저 뒷자리에 앉게 그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겉모습을 보고 일단 판단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나쁜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악한 생각으로 이미 그 사람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했다고. 그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 인류를 평등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극진히 대답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랬으면 안 되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처럼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는 것은 나쁜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인격적으로 잘 대우를 해줘야 돼요. 로마 14장 4절에 보면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네가 왜 판단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고 그냥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줄이고 목마르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참고 견디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셔서 낙심하지 않고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살다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날 유부를 받게 되는데 너희들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가난한 사람을 너희들이 핍박받게 하면 안 되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왜 뭐가 잘못했다고 나무라고 그럴 수가 있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생활이 가난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아주 부유하게 만들어서 그 인생을 풍성하게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계속 권면하고 있죠. 6절 7절은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불쌍하고 죄인된 사람, 원수된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기까지 해 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차별을 없애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한 형제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부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으신 그 백성을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자들의 죄가 뭡니까?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당시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을,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가. 그리고 때로는 법정에 끌고 가서 법이라는 미명하에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어려움을 주죠. 부자들이 하는 그런 행위. 부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하나님께 많이 받았으면 그 나눈 것을 베풀고 그 가난한 사람이 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나눠줘야 할 그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 그 한 푼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법정에 가서 그 괴로움을 주는 그런 모습들, 부자들이 죄죠. 그리고 너에게 대하여 일컫마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오개가도 교회가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책망하니까 그들이 교회의 반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착잡아가지고 감옥에도 가두고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너에게 일컫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부자들이 그리스도를 욕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다는 것.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내 이웃을 사랑하기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계명이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법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가장 으뜸 가는 법, 반드시 행해야 되는 법, 바로 최고의 법. 우리 주님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계명이라고 하면 구약의 10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율법을 요약하면 이 10가지 계명으로 축약이 되는 것. 유대인들은 당시 생각하기를 이 10계명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거기에 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율법사가 그런 질문을 했죠.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도 또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사랑할 것을 강조하신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게 이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가장 강조하신 그 말씀,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강령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는 으뜸이 되는 요소가 강령인 겁니다. 아주 가장 중요하다는 그러한 뜻인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성경을 축약하면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축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주님이 주신 제 계명이죠. 이 계명을 마음에 탁 새기기만 하면 모든 말씀이 다 그 계명 속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하라고 한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하지 말라 하는 법을 어겼을 때보다도 하라 하신 법을 어겼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그 인식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 그걸 했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난 도둑놈이 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구나. 내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 안 했는데 별로 느낌이 없네. 이거는 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 마음속에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지 말라는 거 분명하게 다가올 수가 있죠.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남의 걸 도둑질 탐내서 간음하지 말라. 간음했어. 난 죄인이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라고 하신 것은 잘 우리 마음속에 죄로 다가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도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체질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적인 생각이 있고 세상 가치관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별로 느낌도 없고 하라고 한 그 말씀도 잘 내 마음속에 실천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 우리 자신이 새롭게 마음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차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각한 범죄인 것을 여기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죄. 10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죄자가 되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그 연구를 해보면 약 613가지 율법이 있다는 거, 지켜야 될 것이. 그 중에 248가지는 무엇을 하라 하는 그런 율법이고 365가지는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율법이라는 것.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율법을 다 지켰다가 딱 한 가지 못 지켰어요. 그 613가지 중에 612가지를 지키고 나머지 한 가지를 다 못 지켰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자인 겁니다. 왜?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율법은 완전한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라도 범죄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범한 죄인인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율법을 지킬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완벽하니 지켜야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킨 것이지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한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11절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뭐 같은 말씀이죠.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켰더라도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범하였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죄인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죠. 이와 같이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계획하신 것.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를 내려주시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처하게 되는 그러한 법을 우리에게 은혜의 법으로 새로 주신 것.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기서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법, 사랑의 법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예수님의 그 복음과 사랑의 법이 구약의 십계명이나 율법의 법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율법은 우리 신앙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킨 만큼 남에게도 지킬 걸 요구합니다. 남의 행위에 대해서 잘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가합니다. 너 율법을 어겼다 하고 비판하죠.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원수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남의 허물만 드러내는 것이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너 뭘 잘못했고 넌 뭘 잘해. 그런 것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잘한 거는 이야기 안 해요. 왜? 잘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잘한 거는 이야기 안 하고 잘못한 것만 계속 집어내는 것이 율법적인 사람인 거. 그러니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의 잘못만 자꾸 허물만 드러내고 자꾸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때로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들 중에 자꾸 남의 허물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허물. 뭘 잘못했고 뭘 당신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상대방 잘한 걸 얘기해야 돼요. 자꾸 율법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마음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벌어지기. 여러분 가정에서는 상대방을 칭찬하고 잘한 것만 이야기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참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너무 멋있다. 애쓰고 힘쓰는 거 모습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간다. 칭찬하고 뭐 이래야 남편도 신바람 나고 또 아내도 또 집안에서 당신 같은 아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데 당신 최고 중에 최고다. 칭찬하고 그래야 서로 간에 힘을 얻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건데 뭐 어떤 가정 보면 완전히 그냥 뭐 싸우기 위해서 만난 사람 같이 만났다면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 내용 자체가 뭐 크게 나쁜 건 아닌데 관계를 잘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칭찬하면 돼. 칭찬.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고 당신은 선한 사람이고 당신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계속 용기를 줄 때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지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 비록 조금 잘못이 있다 해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허물이 있다 해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유율법.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자유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나 혹시 또 지키지 않아서 멸망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자유함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다고 해서 자유의 율법이 마냥 자유로운 것은 아니죠.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울타리 밖을 뛰어넘어서 저 멀리 가서 자유롭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자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러한 울타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면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베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법 체제 안에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속에 있는 것 꽉 눌러가면서 아주 강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유율법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라는 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남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우리를 심판하고 마실 겁니다. 우리가 남을 대할 때 용서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남도 나를 비판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한 가지 심으면 한 가지를 거두게 되고 10가지 심으면 10가지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죠. 한 가지를 심어도 100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내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남을 비판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배은 만득한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드신 말씀인데 이 사람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진 그 사람에게 10,000달란트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오. 한 데나리오는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오는 받아요.
그럼 10,000달란트면 곱하기 6천 하면은 수십 년 동안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 10,000달란트예요. 엄청난 돈이죠. 그 돈을 빚진 사람이 갚을 수 없으니까 주인이 탕감해 준 겁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겼노아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그런데 이 종이 나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빚이 얼마냐? 100데나리요. 자기가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돈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가가지고 나에게 빚을 갚아라 하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 참아줄 수 없어. 내가 갚을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만 그들을 잡아다 옥에다 가두고 만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주인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를 당장 불러갔어. 너는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는데 너는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느냐?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면서 주인이 노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말은 거예요. 이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죠.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베드로가 물어본 그 말에 답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7번씩 한 7번 용서하면 되니까. 그렇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를 완전히 용서하라는 거죠. 한두 번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완전히 용서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탕감받은 사람,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도 남들을 위해서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를 부유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니까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차별하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차별하지 말라고 하고, 또 주님께서 최고의 법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된다 하면서 내 이웃을 차별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에게 주신 표를 생각하고 또 목표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행함이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열심히 또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딱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또 실천할 때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하늘의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된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열심히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올 연말에는 정말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적으로 또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 새해 첫날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제 새해를 행하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서 삶 가운데 실천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리 삶에 임할 줄 믿사오니 우리 마을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연초에 새로운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갖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하신 주님, 오늘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을 만나 교제하고 권면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도와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아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풍성해지고 아름다워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본계 성도들 마음속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한 해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 한 장하고 합심해 기도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예수 십자가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님들 기도할 때 2024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함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주님을 섬길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부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 삶에 임하도록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온 집안 식구들 모두가 다 구원의 길로 돌아오도록 우리 말씀 본 게 큰 부흥의 역사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날마다 새로운 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2024년도 한 해를 새로운 한 해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하시고 날마다 우리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먹여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연초에 새로운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행함 있는 믿음의 삶으로 아버지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 영혼이 구원되고 우리 마음에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며 주님의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차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크게 쓰임받고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한 걸음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든 자식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소원과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우리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보혈의 피로 덮어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마음의 상한 심령들이 다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자신감을 회복하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권능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아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신 주님,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전에 육신의 종료 한번 이 세계 나라에 따라갔던 우리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서 결국 우리 영혼이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 한 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벽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사역과 운동 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임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를 구원 얻고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구원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줄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 믿음으로 전진할 때마다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새롭게 해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옵고, 아무리 국방이 튼튼하게 하시옵고, 아무리 전쟁의 소문이 나오고 악한 세력이 끊임없이 준동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고, 항상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린 이 나라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셔서 이 나라가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변의 강대국의 그러한 이해타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주님 막아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자주 국방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강한 팔로 붙들어서 어떠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온 국민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야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아버지 무엇이 우선순위 삶을 아버지 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일을 깨닫고 중요한 일에 더욱더 많은 신경을 쓰고 더욱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를 저 하늘 천국에서 하나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아주 환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으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자리가 완전히 구할 때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도 활짝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그 물건의 목을 내려서 우리 성도들이 손으로 해가는 것마다 아름다운 결실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 창문을 활짝 열어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주는 부여함으로 가득 넘쳐나게 채워서 우리 성도들 나누어 베푼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더해 주옵시고 아버지 총구 전사를 보내 지켜 보호하시고 항상 주연의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모욕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주시는 그 생명 속에 아버지 영생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런 기쁨으로 가득 채워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천국의 연속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의하는 인생이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이런 걸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동의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너는 이 세대를 운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고 온전한 들 분별하라 하셨사오니 주여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 성령이 임하시고 임하여 주옵.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시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라 하신 주님 새롭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에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옵. 날마다 바라보고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업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아버지 앞을 바라볼 때마다 기대감이 생겨나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뜨거운 믿음을 부어주옵. 믿음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할 증거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삶에 아무리 기대하고 꿈꾸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셨사오니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갈 때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임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예수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지어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시옵고 항상 주여 나사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아버지께 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여기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의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마음의 손이 가슴에 손지시고 아프시면 아픈 데 손지세요.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손졌습니다. 2023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제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내 마음속에 기대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응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악한 병마가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더러운 감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가정을 회파하는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서 하나님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는 명하노니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들어와 괴로움을 주고 서로 관계를 단절케 하는 이 악한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다 떠나가게 하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마다 기적의 역사, 삶의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영혼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릴지어다. 주를 주시는 부유함이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충만히 말지어다. 특별히 우리 우선들, 학과인데 우리 자녀들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대학의 문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아버지 혼사의 길도 활짝 열어서 아름답고 번영하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우선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이 임할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 크게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크게 입을 열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2024년도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436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나 이제 새 생명 얻음으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으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첫 시간 주의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 보게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새로움을 기대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그 세미한 손길들을 느끼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는 부여함으로 가득 차서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올 2024년도는 정말 신바람난 한 해요, 축복의 한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드릴 예배 주님 흠양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간절한 기도 응답의 역사 일어나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생활도 풍성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10년 가득 넘쳐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대 충만한 역사가 올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